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돌봄이 우리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은 길어요. 그렇죠? 인생 길다. 앞으로 많이 남았다. 한창 남았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시작. 저는요 15살로 봐요. 사춘기 지났으면 인생을 알죠. 니들이 인생을 뭐라 알아요. 거기에도 인생이 있죠. 첫사랑이 있고 첫사랑의 이별이 가장 아픈 이별 아니겠습니까? 15살이면 인생이 시작하는 나이죠. 절정은요? 절정은 26입니다. 26까지 건강적으로 그리고 내 꿈이 막 커질 대로 커지는 시점이 26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딱 보여요. 왜냐면 산에 올라갈 때 정점을 찍으면 내가 어디까지 갈지 어스름 보이거든요. 그때 허무함이 찾아올지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지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야, 내가 꿈꿨던 꿈이 겨우 이런 거였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절정이 지나고 나서 나중을 생각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안정기가 오는 나이가 어디냐면은 40살쯤 됩니다. 육체적 절정을 지나고 지혜의 가장 탁월했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우리 육체와 삶이 어떻게 기울어질지 대략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다 작아 보이거든요. 내 미래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결국 작은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한순간 한순간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숙제가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과 멈춰 설 곳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입니다. 인생 즐겨보세요. 즐길 곳에 가보고 그곳에 가서 정말 내가 찾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때 거기 갈걸. 늘 뒤돌아보고 후회해요. 그러다 소금기둥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보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뭐예요? 인생에 3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 알고 순종과 사랑으로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손잡고 걸을 거예요. 아빠 몸 밖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빠와 안고 교제하며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좋은 사례 누가 있죠? 에녹, 이삭. 벗어났다, 이탈했다, 방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야곱 같은 사람들이죠. 지질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 굳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남들은요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일찍 돌이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저는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도 한참 걸려요. 그 두 번째 사례가 있고 마지막은요. 세상의 주와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30분씩 늦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 타임이라는 이야기를 우스개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 타임을 적용해서 오셔서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프랑스 와서 제가 너무 즐거운 게 있어요. 왜냐면 시간 약속을 다들 너무 잘 지켜. 심지어는 제가 조금 이제 늦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 주변도 살펴보려고 한 30분 일찍 가잖아요? 그런데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로 한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날 때는요, 한 15분 일찍 갔는데 전철에서 올라오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한 5분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가야지 그랬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5분 늦을 것 같대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이세요. 내가 어디에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일,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히도 없고 갑자기도 없어요. 약속된 시간에 약속을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왜곡이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발광체가 돼야 돼요. 발광체. 빛이 없는 유일한 별,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죠. 빛을 내는 존재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요, 그림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명, 밝은 곳이 있고 암,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을 왜곡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두움이 빛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닦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닦고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한다. 굴곡이 없게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사건과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게 있다면요, 아주 탁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변화가 없는 분. yes라고 말한 다음에 no라고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요, 말을 바꾸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막 여기저기서 말을 바꾸니까. 그런데 그 원래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중매체를 왜 두려워합니까? 거기엔 녹화가 되잖아요. yes라고 했으면 yes인 거지, 나중에 그거 나 아니에요 이래버린다고 그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래요. 영상 매체에 yes라고 하는 게 찍혔어도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아니래요.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놀라운 한국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인다, 응답한다 라고 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거예요. 버림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 듭니다. 아리까리한 마음을 섞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내가 어쩌면 구원을 아직 안 받고 이제 새신자지 뭐, 난 새신자지. 그러면서 자꾸 나를 믿음을 축소하는 거예요. 나를 타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자꾸 치우치는 거죠. 왜요? 양심의 찔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후에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변했다 그럼 내가 변한 거죠. 하나님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고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저는 사건에 집중했는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알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한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실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미리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러다 하나님 나 치시겠는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요, 고난을 견디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더욱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직 두 번째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견디면서 야, 복 주시겠구나. 감히 이 정도까지는 아직 못하는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존중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예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다릴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 믿음까지 성장하는 중에 있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까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는요,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내 인생 자체가 저들을 위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한 인격체를 구별하시고 한 존재를 구별하셔서 아주 특별한 사역자로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돌아와야 된다. 너희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답답해 죽죠. 아니, 내 인생이 너희들을 위한 인생인데 내 삶이 너희들의 삶을 위한 것인데 왜 안 듣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나쁜 말 했어? 나쁜 말 하지 않았지.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많은 예배가 아니다. 진실한 하나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도 다시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신랑과 함께 걷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인생 여정을 살며 천국의 길로 찬양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음으로 쓴물을 먹고 뱉으며 징계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을 것인가? 삼손처럼 마지막 기둥 쓰러뜨리고 죽는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앙은 균형이에요. 균형. 내가 종교에 너무 집착해서 종교적 인물로 쏠리는 것도 문제죠. 바리새인이 되는 길이니까. 근데 또한 자유방임주의에 빠져서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런 것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야,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건가요? 나도 모르죠. 당신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는 하나님과 당신만이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기초에서 전하는 거지 여러분의 심령이나 영혼을 막 간파해가지고 찔러 쪼개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볼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성경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살피는 사람들을 고상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박 목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항상 그거 살펴봐요. 내 안에 끌어오르는 가장 첫째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는 진리에 목말라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 늘 그 부분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도 그게 끝이 아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것 때문에 찔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있는 거죠. 오늘도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돌아보는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저는 보여요. 뻔히 보여요. 언제까지 이거 반복할 거라고? 내가 늙어서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어디든지 작은 공간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주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시간은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정해진 시간도 신실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신실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갖춰야 하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뿅 하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훈련과 끝없는 노력으로 마치 조개가 진주를 품어내듯이 열매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수고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실함은 나의 감정을 깎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근거로 내 감정을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성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의 동물인 내 육체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네가 싫다고 다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감각적이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놀랍죠? 하나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안 들어. 왜요? 듣기 싫으니까.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너희들이 듣기 싫은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셨겠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은혜 받을 민족임에 확실하지만 그들은 은혜 받을 민족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스스로 징계와 고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곧 혼내실 거야. 그러니까 손 들고 주님 앞으로 가라.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안 했어요. 손 들고 주님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손 들기도 싫고 주님 앞으로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드십니다. 매를 드시는데 너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말하면 때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죠. 저는 잘못도 하지 않았고 손도 들지 않을 건데요. 결국 매 맞고 손 들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은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거였어요.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 그래? 그럼 진정하지 않은 예배는 다 없애야 되겠다.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러면 세상 멍청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지 점검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예배 섬김인데 이 섬김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추이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싫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된 도리를 하기 위하여서 환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정당화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민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면 이전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진정한 예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인생의 채찍이고 사람의 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 못 갑니다. 이제 맞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진 죄의 먼지가 탈곡이 될 때까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써지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면요. 이삭과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는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평안했으나 기록이 적을 수 있죠. 난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굴곡이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많은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굴곡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겠죠. 근데 목회자들은 보통 굴곡이 많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별탈 없이 살아갔다면 좋았겠지만 예레미야의 시대엔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좀 피해. 거기에 불 떨어진다. 피해라.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지기 직전이다. 롯 도망가. 그랬는데 도망갔죠. 가다가 정말 저 PC방 재밌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죠. 피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도망가라. 거기에 내 공의가 임재할 예정이다. 심판받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쏟으시는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죄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리고 돌이킴. 예레미야 15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죽을 놈들은 죽어라. 막 이렇게 그냥 너희 마음대로 있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 왜냐면은 누가 죽고 싶겠어요. 누가 칼을 받고 싶겠어요. 칼을 받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칼 맞아 죽을래? 그냥 죽을래? 누가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굶어 죽을래? 아니면 포로 될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데 너는 그냥 죽을래? 칼로 맞아 죽을래? 굶어 죽을래? 아니면 포로 될래? 포로 되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포로 되기 위해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됨으로 끌려가라 했을 때는 손 들고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 거기까지. 스톱. 이제 그만 손 들고 항복해. 예,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포로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일찍 그 땅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있다가 굶어 죽었고요. 말 안 듣고 있다가 칼 맞아 죽었고요. 이스라엘 떠나서 이집트까지 도망갔다가 끌려가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포위된 때에 적군의 때 항복했던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혼내기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살으라는 거죠. 죄로 기울어 있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 그 징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 번 기억을 해야 돼요. 왜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쁜 분, 하나님 엄격한 분, 하나님은 뭐랄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 대신에 아들을 죽이시고 그 자신이 죽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화내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답답해. 좀 나 누군지 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 너희가 가난할 때, 너희가 종되었을 때 주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나잖아. 근데 너희가 주인 된 다음에 왜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해?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너희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선하게 좀 대해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딱 이거였어요. 근데 그걸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고 그걸 너무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걸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복을 싸들고 와가지고 오다 주었다 부어놓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불의와 악에 치우친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늘이 됩니다. 견디고 싶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 찌르는 고통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죄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심판과 징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머물러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창세기 2장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상태인 우리를 2장으로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 그렇게 가다가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렇게 가다가 정말 죽는다. 이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면 편해요. 왜요? 징계가 없어요. 문선명 씨?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단의 괴수들?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충분히 죄 짓고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들이 두드려 맞아요.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실컷 당하고 나서 두 손 들고 나아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이 세계는요. 죄로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국가들의 이 대장들이 다 도덕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대빵들이 됐어요.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죠. 경제의 근원이 되는 서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건전성이 훼손돼 버렸죠. 그 후에 시민들은 자기 혐오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의 문제가 되버렸죠. 사람들은 자발적 분배라는 개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 공존을 꿈꿀 수 없는 게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했던 거죠. 국가가 왜 한 개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국가가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복지, 다수의 행복, 다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국가의 법과 행정력이 한 사람의 탐욕과 죄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이고 있잖아요. 원래는 개인의 탐욕을 견제하고 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게 국가인데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요. 러시아가 전쟁 중이 아니었다 그러면 일본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요? 러시아는 비행기 가지고 진짜 가거든요. 배 끌고 가거든요. 진짜. 러시아에서 많은 해산물들이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지면 가장 큰 타격 누가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시베리아 연어인지 어떻게.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위기가 됐고 한국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바이든은 자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뭐 대책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하와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와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해안들. 몇몇 사람들의 죄가 견제받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국가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단번에 나타난 현상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죄가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은 이 정도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 망가뜨리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핵 연료봉 오염수 방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삶을 여기에 딱 비유하면 맞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핵 연료가 인생에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즐겁겠죠? 야, 당장 뭐가 좋을까요? 횟값이 싸. 수산시장에 사람이 없대요. 횟값이요? 그냥 뭐 도미값으로, 옛날에 먹었던 오징어 회값으로 그냥 뭐 도미에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즐겁죠. 죄가 나를 당장 죽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과연 계속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신 말씀은 그의 품 안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될 때 우리는 건전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면요. 금방 죽고 금방 망가져요. 왜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기를 쉬지 않고 먹는다 그러면 혈관이 막혀 금방 죽을 거예요. 내 자유가 제한되는 만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요. 싫어하는 것도 해야 돼요. 나는 실기가 좋아하니까 필기는 공부 안 해. 그럼 자격증 떨어지는 거예요. 실기와 필기의 균형이 필요하듯 우리 삶에도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듣는 것을 배워한다면 힘들어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징계를 마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악하죠. 우리는 정말 악해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나 거기까지.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나 마음껏 죄 지을 거고요. 이제 마음껏 살 거예요. 하나님, 터치, 노 터치, 노 터치.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가진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죄의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나한테 불편한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짐승이고 또 죽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요, 예수님 신이 죽었어야 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아니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증거들, 하나님이 현저하게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던 증거들, 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가면 하나님 나를 짓이겨서라도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늘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손길 아래에 사실 거예요? 징계하는 손길을 따르며 살 거예요? 평생 채찍질 맞으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 위에서 참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당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거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믿음의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의 말씀은 우리를 건전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생명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기쁨과 위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속이는 말이 없으며 시작과 끝이 늘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랑해. 옛날에 그 울림이 아니고 옛날에 그 사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우린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닫고 또 씻어내서 옛날에 그 맛을 느끼도록 바꿔가야 돼요. 그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교훈을 함께 정리하고 기억합시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야 됩니다. 뭐 다른 놀라운 일들 사역한다고 까불지 마시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머물러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하고 다시 목회자로 부르시는 데까지 10년 걸렸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준비시키시고 떠나보내는 데까지 10년도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도 기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내 상황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견디세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사역이고 버티는 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치고 인생이 풍랑이 오더라도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야, 저쪽으로 가서 저 길을 타면 쉬워 보인다. 저 길로 가면 더 편한 길 있어 보인다. 절대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믿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분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평강이십니다.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해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하는 겁니까? 괜찮아. 이렇게 미랄처럼 있다가 썩어져서 사라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버티다 이대로 늙어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서 평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이시니까.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오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부담하지 마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을 가지고 견뎌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맛보아하는 거. 여러분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맛보아 알아라.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사실 하나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해하지 말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균형감 있게 살아내고 신실함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